요즘 알파를 하고 있습니다. 알파는 사랑과 섬김으로 복음을 전하는 곳입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면서 제 안에 좀 의구심이 생깁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라는 것인데, 복음 내용을 길게 전하지 못하니까 시간적인 제약 때문에 간단하게 전합니다. 전하면서 마음에 드는 생각은, 과연 이 복음을 단순히 듣고 예수를 믿을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자기가 한 것도 아닌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죄 용서를 받고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요즘 합리적인 이 세상에서, 과학적인 이 세상에서 과연 얼마나 게스트분들에게 타당한 소리로 들릴까 하는 의구심이 제 속에 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우리 교역자 한 사람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정말 예수를 믿는 것이 가능할까? 1 더하기 1은 2가 돼야 되는 세상인데 그렇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그렇게 논리적이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과연 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것이 가능한가라는 의문을 가지게 됐었습니다. 믿음이 참 없죠. 고개를 끄덕이신 분들에게는 제가 그런데 또 하나 생각하는 것은, 저는 그 복음을 믿고 있더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 있는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이 그 복음을 듣고 믿고 있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믿는 사람들은 좀 덜 논리적이고 덜 과학적인 사람인가 생각해 봐도 그건 또 아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과학적이지도 않고 논리적인 것 같지도 않은 이 복음을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과연 무슨 차이일까? 아무리 생각해 봐도 우리 안에서는 답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은 생각하는 것은, 이 믿음에 관한 일은 사람의 일이 아닌가 보다, 정말 하나님의 일인가 보다.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 무지하게 들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웰컴하는 말로 들린다는 것이 과연 사람의 기준에서 나오는 일일까? 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요나 선지자도 아수르의 수도로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막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 그리고 짐승까지 다 굵은 배를 입고 회개하는 무드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것도 보면 과연 요나 선지자가 얼마나 위대했길래 국가적인 회개의 자리에 이르게 되었는가? 그게 아닌가 보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하는 걸 또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 힘들다고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천국 못 가면 누가 갑니까? 그러면 세상에는 아무도 천국 갈 사람이 없겠네요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사람으로서는 다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 구원을 받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터무니없는 일처럼 들리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못할 일도 없으시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 사람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된 것이군요.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전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야 여러분이 믿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복음을 전할 때는 예수를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믿으십시오. 그래야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전하고, 나중에 믿은 다음에 돌아보면 내가 예수를 믿은 것이
나의 일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일이었구나 하는 것을 뒤늦게서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우리 사람들은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그 구원의 일, 그리고 세상 통치의 일, 이런 일들 앞에,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는 일이라면 우리 사람은 어떤 반응을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하시는 일 앞에 능동적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일이지만 우리 사람에게 요구되는 요청이 있다면 그것은 능동적으로 반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 해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테고 필요하시면 나까지도 변화시켜 주시겠죠. 저는 가만히 있어 보겠습니다. 그런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일을 우리가 보았다 알았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요구되는 태도는 우리도 능동적으로 그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에 참여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죠. 만약 누군가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 귀에는 논리적이지도 않고 과학적이지도 않은 복음이니 우리가 어떻게 믿겠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믿음을 갖게 됩니다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해야 되는가? 그렇구나, 하나님이 역사하면 예수를 믿게 되는구나,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내가 능동적으로 참여해서 그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해야 되겠다라고 반응하는 것이 올바른 반응이라는 그런 말씀이죠. 나는 안 믿어볼래요. 하나님이 하신다면 언젠가는 내가 변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하시려면 하실 거고 내가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안 하시면 나는 못 믿을 거예요 라고 하는 태도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책을 읽다가, 예레미야가 써놓은 책을 읽다가 바벨론 포로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70년 만에 돌아온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예언을 했었구나. 70년 다 되어 가는데 그러면 참 좋은 일이다, 하나님이 하시겠지라고 만 것이 아니라 그는 능동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에 참여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내가 지금부터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능동적 참여로 다니엘이 참여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신령한 분이 와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이렇게 보면서, 어린 자녀가 있다면 이 아이는 앞으로, 제가 영감이 있는데 이 아이는 앞으로 한 나라의 국무총리가 될 아이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부모님과 아이가, 야, 너는 정말 국무총리가 될 애야, 정말 너는 잘 태어났구나, 그래 지금부터 놀자,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겠다, 어차피 국무총리 될 거 아니냐 라고 한다면 그건 올바른 태도가 아닌 것이죠. 너 국무총리 된대, 지금부터 공부하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어진 것 같아, 너 지금부터 열심히 준비하자, 이렇게 되는 것이 그게 정상적인 반응과 태도가 아니겠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유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올드 테스타먼트와 뉴 테스타먼트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유언이라는 것은 사람이 죽으면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고정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들이 그 유언으로서 정당한 효력을 발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언 같은 말씀이 구약이고 신약에 있는 말씀인데, 사실 이 구약과 신약의 말씀들을 쭉 보면 거의 일방적인 약속들로 많이 가득 차 있습니다. 쌍방적으로 약속한 것은 그렇게 많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이 하실 그런 역사들을 막 설명해 놓은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90% 이상이 그런 말씀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일방적인 약속과 같은 유언과 같은 이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우리의 반응은 어떠해야 되는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일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숙명론으로 그것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은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안 하시려면 안 하시는구나. 이렇게 숙명론으로 받아들여서 살리시려면 살리시고 죽이시려면 죽이시고 패하시려면 패하시고 이루시려면 이루실 테니 우리는 그냥 단순히 보기만 합시다 라고 하는 것이 숙명론적인 삶입니다. 두 번째 반응은 그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하는 수많은 말씀들, 일방적인 약속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동력자로 그 일에 서는 것입니다. 성경은 둘 중에 두 번째 것이라고 메시지를 숨겨 놓아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들을 때 내가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그 일에 도구가 되면 좋겠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면 좋겠다. 나도 그 약속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싶다. 라는 반응을 보일 때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fellow workers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꾼들이다 라고 표현하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그 일을 우리도 능동적으로 참여하겠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셨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의 행실에 관한 그런 보고서와 같은 본문입니다. 12절에 보면 엘리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엘리 아들들에 관한 두 가지 내용인데, 그들의 행실은 나쁘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할 때 발생하는 삶의 결과는 행실이 나빠진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죠.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의 행실이 나쁜 이유는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 아들들이 여호와를 정말 모릅니까?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제사장 가문에 태어났습니다. 태어나 보니까 그 당시는 그 재정일치의 사회니까 사실은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태어나 보니까 영적 리더의 자녀들이다. 그러니까 굉장한 혜택을 받고 태어났고, 어릴 때부터 여호와를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제사를 한두 번 드렸겠습니까? 율법을 한두 번 들었겠습니까? 수없이 듣고 제사 드리고 여호와를 알았던 사람들인데, 성경은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와를 안다와 모른다를 무엇을 근거로 판단할 수 있겠는가? 본문에 나온 것처럼 그들의 행실로 판단할 수 있는 거죠. 행실이 나쁘다, 이것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행실이 바르다 하는 것은 여호와를 제대로 알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제가 성경 구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을 한번 여러분 성경으로 한번 펴보시고 23절까지 한번 쭉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한번 쭉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은 신약 성경의 제일 첫 부분에 있습니다. 7장 15절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느락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일단 20절까지 보면요, 이 자연스러운 어떤 그 자연적 현상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가 나지 않는다. 지극히 정상적이죠. 엉겅퀴에서 무화과 나지 않고, 그래서 맺히는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나무 중에 구별하기 힘든 나무들이 있는데 밤나무하고 상수리 나무가 그렇다고 합니다. 저는 나무를 잘 모릅니다만 찾아보니까 밤나무하고 상수리 나무가 잎도 비슷하고 모양도 비슷해서 구분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그런데 열리는 열매를 보면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거죠. 밤나무에서는 무슨 열매가 밤이죠. 아주 우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밤나무에서는 밤이 열리고, 여러분도 알 정도의 일이니, 상수리 나무에서는 무슨 열매가, 도토리가 열려요. 도토리 종류가 많더라고요. 도토리가 열립니다. 그러면은 구분하기 힘들 때 이게 무슨 나무지? 열매를 보자. 도토리가 있으면 상수리 나무구나, 밤이 있으면 밤나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 예수님께서 아주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을 가지고 설명을 해주시는 것이.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실이 잘못되어 있으면 거짓 선지자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참 선지자, 그들이 열매를 봐. 그들이 열매가 참 선지자야 라고 말하는 거죠. 참 성도, 누가 참 성도인가 우린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행실을 봐. 그들의 행실을 보면 그 사람이 참 성도인지 거짓 성도인지를 알게 될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21절부터 23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갈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어떤 사람?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그 행실, 그 열매로서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이 와가지고 그날에, 마지막 날에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고 선지자 역할도 했고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렇게 권능이 행해지고 귀신이 나간 이유는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능력 때문에 귀신도 나가고 선지자 노릇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결국은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23절 마지막에 보면은 23절을 보면은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 불법은 evil doers라, 악을 행하는 사람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결국은 그들이 뭐 선지자 노릇도 하고 뭐 귀신도 쫓아내고는 했겠지만은 주님의 그 이름의 권세 때문에, 그런데 그들의 삶의 모습은 악을 행하는 사람들, 나쁜 행실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인데 결국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었다.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 악이 자행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예수님도 내가 너를 모른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이 말은 그냥 들어서 안다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기에,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기에 우리 행실이
의로운 행실이 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안다고 표현하는 것이죠. 제가 리리아고를 잘 압니다. 이 말은 정보를 통해서 안다는 말이죠. 악수 한번 안 해봤습니다. 물론 하려면 할 수는 있습니다. 저희 가까이 잘하는 분이 계셔가지고 언제라도 오면은 사인 받게 해주겠다고 뭐 그러시던데, 뭐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의 사인 있으니까 다른 사인은 안 받아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정보적으로 아는 거죠. 리디아는 저를 모릅니다. 그런 거를 안다고 성경이 표현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우리 교우 중에 누구를 안다, 이 말은 쌍방적인 알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서 나쁜 행실을 가졌다. 그것은 지식적으로 정보적으로 많이 알고 있지만은 결국은 모르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욥기, 이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31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에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에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나를 태 속에 만드신 이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신 이가 한 분이 아니냐? 이 말은 어떤 말입니까? 욥이 남종이나 여종을 대할 때 함부로 대하지 않았다. 왜요? 하나님의 심판을 알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사람을 대할 때도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나타나고 있는 삶의 행실과 열매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아는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디도서 1장 16절에 보시면요,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하나님을 입으로 시인은 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입술로 우리가 시인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가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행실까지도 하나님을 시인하는 행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엘리의 아들들의 잘못이 무엇이었습니까? 17절에 우리 본문 다시 돌아가면 사무엘상 2장 17절에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22절에 돌아가면은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제사를 멸시하고요, 제물로 드리는 고기들을 건져가서 자기들이 먹어버리죠. 그리고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을 하고, 그렇게 방탕한 삶을 살아갔었던 이유는 이런 것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방탕하게 삶을 사는데도 하나님이 아무런 징조를 보여주지 않네. 하나님이 어떤 것도 우리를 제재하지 않네. 우리에게는 권위가 있고 하나님이 그러면 이것을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겠느냐, 눈 감아 주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잘못된 숙명론이나 운명론에 빠져 있었던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관여하지 않아 우리를 제재할 정도로도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지 않으니 우리가 하는 것은 정당한 거야 라고 스스로 합리화하고 있는 아들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들의 타락한 삶이 성소 안팎의 사람들에게 소문처럼 퍼졌습니다. 그래서 엘리가 자녀들을 책망했죠. 25절에 보면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시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이 자녀들이 아버지가 그렇게 말을 하는데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만약 자기들이 악을 행해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막거나 제재를 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자기를 정당화하고 있었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역사 앞에 잘못된 반응을 보이는
한 인간의 모습을 대변하는 것이고, 또 그들이 당했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잘못된 반응을 한 사람들의 결과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잘못된 반응, 숙명론이나 운명론을 가진 사람들의 결말, 비극적인 결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서 하나님과 관계하시면서 숙명론으로 살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기를 힘쓰십시오. 26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이거는 아주 심각한 이스라엘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마지막에 그러나 희망이 끊어진 것은 아니다, 하나님 편에서 준비되고 있는 하나님의 대안이 있다, 그걸 그 당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영화로 본다면 페이드 아웃이 되고 페이드 인이 되는 그런 효과입니다. 대조법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 가정이 희미해지면서 대신 사무엘이 선명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타락한 세상이다, 제사장마저도 이렇게 타락한 삶을 행실을 보이고 있다, 여호와를 제대로 알지 못하여 이런 결과들이 이 이스라엘 사회 안에 벌어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것이 절망적인 비극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 내가 이 세상 사회를 주관하고 내가 내 백성들을 다스린다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대안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한나와의 동력 관계 안에서 사무엘을 준비해 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나는 그야말로 운명론자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동력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안이 그를 통해서 세상 안에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간절히 소망하기를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대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 얼마나 세속화된 급속한 타락으로 가는 이 세상입니까? 물론 이 세상은 지금만 그런 게 아니고 인류 역사가 있어온 모든 순간 안에 타락의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있겠습니까? 사사시대나 지금이나 중세시대나 언제나 이 세상 자체는 세상이신 마귀가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그래서 하나님을 극단적으로 떠나는 배교의 일들이 지속적으로 있어 온 것이죠. 사사시대와 같은 이 현대 이 시대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대안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점점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은총을 받는 사무엘처럼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은총을 받는 사람들로 여러분과 제가 온전하게 서서 하나님의 동력자라는 그런 귀한 칭호를 얻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인생을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타락한 사사시대 말기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행실이 나빴으며 하나님 말씀 앞에 잘못된 반응을 보였던 엘리의 아들들, 그리고 엘리 제사장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삶의 옷깃을 여밉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삶의 책임을 우리가 질 줄 아는 성숙한 신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 되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 되어 올바른 행실을 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백성이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